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무척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관계를 잘 설정하고 그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가야 되는데, 첫 번째 관계는 너희를 가르치는 지도자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성도들끼리 혹은 성도들, 교회 밖을 넘어선 그런 성도들을 다 포함해서 성도들끼리 그러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문제를 다뤄야 될까요? 교회 생활하면서 지도자와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그 다음 마지막은 누구와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어떻게 관계 속에서 내가 잘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하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성도들끼리 이렇게 생활해야 돼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그래서 화목하라.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해야 돼, 화목해야 돼. 이 화목하고, 이 화목하면 그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반목하는 게 없고 서로 막 그냥 으르렁거리는 게 없으면 이 화목한 상태는 항상 뭐가 저절로 따라올까요? 네, 평화가 따라오는 거야.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있으면 누가 와서 뭐 좀 시비를 걸고 툭툭 건드려도 그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겨요. 근데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속에서 뭔가 이렇게 불협한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노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나를 지배해. 마치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성에 살면서 밤낮 보는 게 그 이상한 짓하고 악한 모습들 그 속에서 살면서 그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 마음이 상했다. 스트레스였다는 거야, 스트레스. 근데 그건 자기는 그걸 모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속에서 이렇게 그냥 뭐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때 슬쩍 툭 건드려 보면 나와요.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보여.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막 화를 내. 별것도 아닌 일인데 막 그냥 싸우자고 들어. 왜 그래요? 이게 화목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내가 평안함이 없는 거야.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화목해야 돼. 여러분, 성령의 주요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죠.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통하심,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첫째는 성령과 내가 교통하는 것도 있지만, 둘째는 이 공동체를 성령께서 이렇게 교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갑자기 우리 성도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지 않게 막 급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막 흔들어가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주어지면 그 허락된 장소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뭐 그럴 만한 시간도 없이 막 볶아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걸어가면 걸어가는 대로, 차를 몰고 가면 몰고 가는 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기도하면 어때? 괜찮아요. 한 번은 이렇게 막 차를 몰고 가다가, 제 차는 뭐 자연스럽게 틀려 있는 게 뭘겠어요? 예? 극동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슨 프로그램인지 뭐 이 PD와 이 전화 걸어온 사람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 대화 속에서 그 전화한 사람이 막 울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일 내 사랑하는 동생이 저 이슬람 지역으로 선교사로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라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한다고 그렇게 요청을 해온 거예요. 난 처음 듣는 사람에 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소식을, 그 방송을 듣다가 갑자기 막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뜨거워지는 게 가슴이. 이거는 성령께서 나를 지금 막 달구시는 거야.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성령께서 그 사람, 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과 내가 이렇게 교제하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 모르면 어때? 성령이 아시는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순간. 그렇게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막 기도가 안 그쳐. 그러면서 기도불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 내가 아는 선교사에게 막 붙는 거야. 그 선교사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야. 내가 잠시 잊고 지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막 생각나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막 또 성령께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우리를 교통시키는 그런 역사예요. 막 기도할 때에는 막 그냥 막 뜨거운 상태로 막 흥분돼 가지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기도 다 끝나고 나니까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쪽 편에 세워놨던 차를 몰고 이제 가는데, 다시 운행을 하는 그 순간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주 평안한 거예요. 아주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교통이에요. 이런 교통을 할 줄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의 이 교통을 이어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대견스럽게 믿음 생활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인들 참 미천하게 짝이 없고 참 연배가 너무 짧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될 것들은 떡잎부터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사도 바울이 작정하고 이 사람들을 바르게 키우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 교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너희끼리 화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가
권면하고 혹은 권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들끼리 서로 뭐 하라 그랬냐면 이 권계한다 하는 얘기는 충고한다 그런 뜻이에요. 충고한다. 응? 어드미스. 이거는요, 아프게 콕 찍는 것일 수도 있어. 왜? 잘못된 것을 얘기하면 그 사람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 그리고 기분 나쁠 수 있잖아. 그리고 그런 거 얘기할 때에는 아프게 얘기해야지 그냥 이렇게 대충 둘러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감도가 없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그걸 제대로 바꾸지 않아요. 성도들끼리는 충고할 수 있는 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돼. 어쩌면 이건 교역자가 충고하는 것보다 성도들끼리 충고하는 게 더 강도가 더 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의 약점을 혹은 충고를 하려면 준비 많이 해야 돼. 아, 저 사람 잘못됐는데 얘기해 줘야지. 그러려면 그거 얘기하려고 하면 정말 준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말 선정하고 이러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 많이 고민하고 선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을 붙들어 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 충고한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아픈 데를 그냥 쿡 찌르면 사람이 휘청거려. 그럴 때 붙잡아 줘야 돼. 붙잡아 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충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붙잡아 주는 것까지 해줘야 되거든. 그러려면 내가 정말 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내 정성을 쏟아야 돼. 내 온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다가 온전히 다 쏟아 부어가면서 그 사람을 바로 세워줘야. 그걸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충고하는 거지. 너 이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남 지적질 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 아, 이 사람 나 지적하는구나. 그러면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 지는 뭐 어떤데? 응? 지는 더 하면서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 이 본래의 말씀처럼 붙들어 주기 위해서 충고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프지만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기꺼이 손을 맡겨. 내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나 좀 붙잡아 달라고 손을 맡긴다고. 그러면서 피어나는 그 돈독한 애정, 우정이 그게 진정한 성도의 교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이 마음이 약하다 하는 것은 뭐 태생적으로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요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마음이 약하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낙심한 상태에 빠진 사람. 이런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낙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대로 생활을 못해. 제대로 용기를 낼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안위한다. 용기를 북돋워 준다 그런 뜻이야. 용기를 북돋워 준다. 용기를 북돋워 주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칭찬하는 거야. 칭찬하는 거. 요즘 우리 새벽 예배 때 아가서 강의하는데 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좀 느슨해진 걸로 인해서 아주 위기를 맞이한 부부가 그 위기를 탈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셔서 탈출시키느냐 하면 자기 남편에 대해서 그냥 설렁설렁 하다가 잃어버렸어요. 남편이 그냥 갔어. 찾아 나섰는데 막 밤중이고 그러니까 막 위험한 일을 당해. 그리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들이 혹 내 남편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병이 났다고 그렇게 좀 얘기해 다오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중심이었어. 자기 중심적. 그런데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거꾸로 물어요. 너의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남보다 더 뛰어난 것을 한번 얘기해봐. 신체 조건이 어떤데? 그리고 그 사람의 품격이 어떤데? 그래야 우리가 금방 찾을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얘기를 내 사랑하는 남편은 아주 이런 사람이야. 응? 그러면서 쭉 얘기해요. 응? 그래서 성품이 이런 사람이다. 인격적으로 이런 사람이다. 이걸 쓱 깔아놓고 그 다음에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하느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 자랑해, 눈 자랑해, 그 다음에 뭐 뺨도 자랑해, 손가락도 자랑해요. 이 허벅지도 자랑해. 뭐 10가지나 되는 신체의 조건 하나하나 그렇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아주 원색적으로 그냥 칭찬하는 거예요. 아, 나 뜨거워요. 그런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참 그렇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상관없어요. 지금 막 그걸 쫙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바로 그렇게 칭찬을 통해서 자기 남편과의 이 소원해진 관계가 이 칭찬을 통해서 이게 다시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사업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요. 혹은 자기가 하려고 하던 거 안 돼서 낙심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정말 좀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서 항상 교회일 때마다 낙심한 모습으로 올 수도 있어. 예배 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된다. 막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아주 풀이 죽어서 낙심한 모습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아니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막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낙심해요? 마음이 떨어진 게 낙심이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시 끌어올려 줘야 되는데 그 마음 끌어올리는데 최고의 약이 뭐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없는 거 가지고 칭찬하면 안 되겠죠. 그죠? 말 표현을 잘하면 돼. 자기 남편에 대해서 우리 남편은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그런데 그 가운데 입에 대해서, 입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입에서 막 꿀이 뚝뚝 떨어지고 모략이 떨어지고 막 이제 이런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은 말을 참 품격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고 칭찬을 통해서 용기를 이렇게 북돋워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말을 잘해야 돼. 말에 실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 말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책을 많이 읽으면 그 표현이 상당히 품격 있어져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좀 읽으세요. 그래서 이왕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용기를 불러일으키는데 나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말을 잘해야 된다니까. 어떤 말? 네? 칭찬하는 말을 잘해야 돼. 자,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그랬어요. 힘이 없다 하는 얘기는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붙들어줘야 돼. 붙들어줘야 돼.
너 왜 그랬어? 그러면서 막 혼낼 게 아니라 붙들어줘야 돼.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저지르는 거는 그거는 혼낼 게 아니라 붙들어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은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이 막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잘못을 저지르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꼰질러. 목사님, 얘는 이렇고 저렇고 저런데, 왜 걔는, 왜 아무렇지도 나무라지도 않고, 이렇게 나 잘하고 있다가 잠깐 실수한 나는 왜 이렇게 혹독하게 혼내시느냐고 막 따져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 회초리질을 해도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냥 회초리만 들어도 넘어지는 게 그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붙들어줘야 돼. 붙들어줘야 돼. 넘어질 때 붙들어줘야 돼요. 그것도 그냥 적당히 붙들어주는 게 아니야. 단단하게 붙잡아야 돼. 단단하게 붙잡아줘야 돼. 그럴 때 성도들끼리 이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래 참으려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열매를 맺은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다 실수가 있다. 목사님 실수 안 해요? 해요. 여러분들은 실수 안 해요? 한다니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하는 얘기는 이처럼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나를 디스하거나 아니면 나를 참 힘들게 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오래 참으라는 거야. 인생이 생겨먹길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죄에 빠져 사는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저지르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 나도 성도고 그 사람도 성도니까 그래. 다만 믿음의 정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나에게 좀 붙들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되는 믿음 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덕목 가운데 첫째는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어떤 때는 목사님이 참 야속할 때도 있어. 그래도 참아야 하느니라 참는 거예요. 왜? 그게 나 자신을 성숙시켜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오래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 참는 사람은 용납하는 거야. 그 사람을 받아줘. 그 사람의 잘못했지만 그 잘못한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야. 응? 그 사람이 실수했어? 실수한 거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야.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고 하면서 그냥 이만 그냥 부득부득 갈고 칼 나간다, 총 나간다 막 이렇게 해야 되면 그건 참는 게 아니야. 참는 건 어떤 거예요? 예? 그 사람을 다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껴안아 주는 거.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도들 간의 이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참는 것과 또 하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가 선을 행한다. 이 사람 나하고 잘 지내니까 이 사람한테는 내가 착하게 하고 저 사람은 좀 얄미워.
그런 사람에게는 아주 그냥 인상 찌푸리면서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사람에게도 착하게, 나를 좀 속상하게 만드는 이 사람에게도 나는 착하게, 모든 사람에게 내가 착하게 선을 베푼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착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는 이로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너 당한 만큼 갚아라, 이런 뜻이잖아. 근데 그거는 잘 생각해야 돼요. 너 당한 만큼만 갚아라 이거야. 당한 만큼만. 근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만약에 이 손가락이 잘렸어. 그러면 이는 이로 이런 구약의 법을 따지자면 나도 저 사람의 손가락을 자르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당한 만큼만 그랬어. 내가 손가락 첫째, 둘째 마디 요만큼 잘라져 나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 둘째 마디 잘라냈는데 딱 재보면 어떨까요? 제대로 잘렸을까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너희가 갚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만큼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 오래 참으래잖아. 오래 참으래잖아. 그러면 그만큼만 내가 보복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보상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하나는 그런 보상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세워진 게 제사장이고, 그리고 재판관이고, 장로고, 그 동네의 어른들이에요. 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존중히 여기며 따르는 것은 바로 그만큼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법으로 정해주는 그 한도 내에서 내가 보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 이거는요, 안 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주어지는 대로 그걸 내가 받으며 용납할 수 있어야 돼. 세상 법보다 더 뛰어난 법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우리는 세상의 법도 지키지만 세상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한 몸과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된 성도들 간의 이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이때 내가 보복하려고 들지 않고 친절하게, 내가 억울한 일 당했지만, 내가 괴로운 일 당했지만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라 하는 것이 선을 행한다는 것.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끼리 어떤 자세, 어떤 행동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품어 안아주고 또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관계. 하나님과 지도자와 성도들과의 이 관계의 삼위일체를 내가 잘 수용하고 따를 때 이런 일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 생활에 익숙하고, 그리고 정말 건장한 모습으로 잘 성장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